성경 누가복음 15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여기서는 구원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요 앞에 두 비유와 세 번째 비유는 이야기하는 주제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앞부분도, 이 뒷부분도 잘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비유를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15장에 이 비유가 나오는 근거가 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시기 때문이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들은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가까이 하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사실 반대로 말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저 예수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면은 우리들을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우리는 무시하고 저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네, 저 사람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나오는 모든 비유의 어떤 핵심적인 시작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호의가 나에게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아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성경이 성경 그까짓 거 믿을 거 없지 않냐, 성경이 사실일 리가 있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전하는 피곤함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전파를 할 때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예전에 제가 만났던 분 한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이 말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 일본 같은 나라의 사람들은 다 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독립투사분들은 너무나 훌륭하신데 그런 분들은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뭔가 이러이렇게 사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호의가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종교 안에서, 자신들이 유대교 안에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가 자신들에게 향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비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를 하는데, 여기에 핵심은 그거죠. 양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주인이. 또 어떤 여자가 자기 동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자신이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원칙,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주권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세상이, 혹은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 특히 청소년들이 이런 게 심할 수도 있겠죠. 어떤 그런 또래 집단, 자기 동료 집단의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고 자기를 높여주지 않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사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 집단이 그 사람을 꼭 사랑해줘야 되죠? 그러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그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에 있는 거지 그 반대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모든 문제에서 다 그래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제가 그 이야기로 나가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자세히 말하진 않겠지만 사랑이란 얘기를 해볼 때 사랑은 항상 사랑받을 만하기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자가 가진 주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언제나 이거는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양을 사랑했던 어떤 목자와 자신의 동전을 아끼던 어떤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들은 똑같이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자신의 주권적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주권적 사랑을 죄인과 세리들에게 베푸냐? 그거 하나님 자신의 권리와 하나님 자신의 인품,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속성에서부터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결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자신을 내세우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높으신 분이고 인간은 하찮은 피조물이죠. 사실은 어찌 보면요. 그죠?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자신의 성품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에 따라서 자신이 사랑을 베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받을 만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 자신들의 어떤 하찮음과 죄악됨을 인정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거죠. 이 문제는 복음이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차지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 꼭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율법이란 것은 뭐죠? 율법이란 것은 우리가 이런 걸 하면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정리해 놓은 생각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맞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가져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먼저 율법을 지키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율법과 안 맞지 않냐.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건데 복음은 우리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복음과 율법이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지만 그래서 오히려 복음이 성경은 율법을 완성시킨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 율법은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죽음을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이 율법이 가진 또 다른 효력이죠. 율법은 정죄와 저주를 가져다 주죠. 즉 복음은 율법이 가진 죽음과 정죄의 어떤 직분을 포용하게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시작점이 달라요. 복음은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된다는 존재,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것을 중심으로 시작하거든요. 율법과는 달라요. 그래서 복음은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죠. 율법에 따라서 자신을 하나님한테 내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은 반대로
복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갈 수 없는 거구나.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우리에게 실제로는 저주가 되고, 복음은 율법이 그러한 저주를 내리는 어떤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시작을 하니까. 은혜는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은혜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실제로 통용이 되는 거죠. 아무튼 제가 여기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건방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행위가 율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복음만이 율법을 굳게 세우거든요. 그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의 주권에 따라서, 복음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나는 잃어버린 양 찾는 것을 기뻐하고 잃어버린 양들에게 나의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이 목자는 친구들을 불러 잔치하게 되고, 이 여자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을 때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하는 거죠. 즉, 여기서는 주인만이 자신의 보물을 알고 주인만이 자신의 보물을 선택하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주인이 잃은 양이 아니라 다른 양이 와서 나를 기뻐하고 나를 위해 잔치해 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동전이 와서 나를 찾았으니, 물론 인간은 그렇죠. 인간은 돈 줬으면 땡큐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에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기를 원하시는 걸 찾았을 때 하나님은 기뻐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고 기뻐하는 이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에 있다. 사람이 건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들의 어떤 시기,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들에게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시기가 전혀 잘못된 관점이라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이죠. 누가 잃어버린 양이냐 이거예요. 누가 잃어버린 양이고 하나님은 누굴 찾는 것을 기뻐하시냐 라고 말하면서, 사실 내가 찾는 사람들은 이렇게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또 여기서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건방진 종교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앞에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율법의 저주에 노임바 되었다는 걸 인정하고 겸손히 내 앞에 나올 사람들, 그들을 나는 인정하고 그들이 내가 찾고 내가 기뻐할 양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정말 찾고 싶어하는 양이냐, 누가 정말 하나님이 찾고 싶어하는 동전이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기를 바라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신들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온 사람들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세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두 주제를 살필 수가 있어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회개하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대치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회개라는 것은 뭐죠? 회개라는 것은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을 바라야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 현대 기독교가 가진 어떤 문제점도 발견을 해요. 현대 기독교는 이렇게 전해요. 자기 의와 회개 문제를 서로 맞세우지 않고 지옥과 회개 문제를 맞세우죠. 그러면 사람들 다 회개한다 그래요. 왜냐면 지옥 가기 싫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옥 가기 싫지만 자기 의를 내려놓을 생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랑할 생각도 아직 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지옥은 안 가니까 난 회개할래.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회개,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걸 보는 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줘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지옥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전하면 사람이 되게 회개를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그런데 이때는 사실 어떤 점에서 우리 시대의 바리새인과 우리 시대의 죄인들도 지옥을 보고 다 회개한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시대에 초라하게 오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똑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초라한 방식으로 진리의 말씀을 천천히 전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자기에 쌓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똑같이 반대하게 될 거예요. 이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분이 저렇게 초라하고 겉모습은 저렇지만 저 사람의 말씀은 진짜다 하고 영접하게 되겠죠. 복음서는 이래서 복음서예요. 예수님이 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갈리는 거예요. 지옥이 제시되었을 때 갈리는 부류도 있죠. 그냥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류. 그런 사람들은 다 걷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옥이 있고 성경을 믿지만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걷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옥을 가지고 회개를 전하면. 왜냐하면 그들은 나는 어차피 성경 믿었고 난 지옥 안 가고 싶어서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가고 있어. 이거를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전하게 되면은. 회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한테 진짜로 필요했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복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진실로 회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진실로 회개한 사람들은 그런 종교인들이 보기에 부족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누가 진짜 잃어버린 양이냐.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두 비유가 가진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이제 세 번째 비유로 가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비유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거는 사실 어떤 모든 사람의 비유죠. 사람은 하나님께 수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 수많은 축복의 대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를 약속하죠. 순종. 그런데 사람은 그 순종 하나도 하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예로 들어보자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재산을 받아서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죠.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의 원대로 살고 싶어 했어요. 이 아들도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께서 주신 복을 받아서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죠. 그렇지만 그 복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살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인류 역사가 그동안 진행되었고 그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인간의 세계는 황폐화되고 인간의 영혼도 황폐화되었죠.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비유가 가진 큰 줄기죠.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서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했어요. 거기서 마음껏 살았어요. 마음껏 허비하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이제 어느 날 그 나라의 흉년이 들고, 그 나라가 이제 세상이겠죠, 사실. 이 나라는 세상이고, 이 세상의 주인은 사단이죠. 우리가 항상 보는 것처럼. 그때 이제 이 사람은 궁핍과 빈곤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세상이 나에게 모든 만족을 가져다 줄 것처럼 사람은 생각하고 살거든요. 사람은 이 세상이 나에게 모든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처럼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쩔 때 우리는 종종 느끼죠. 내 자신이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나름대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뭐 내가 필요로 하는 물질들, 내가 필요로 하는 어느 정도의 부요함,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그런 것이 없어도 무소유의 마음으로 행복을 유지해보자, 뭐 그렇게도 마음 먹어보면서 여러 가지로 자신들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죠.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흉년이란 게 들어요. 우리 삶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자신이 궁핍하다는 거를,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를 느끼게 하는 사건들이 찾아오게 되죠.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는. 항상 그 불행 가운데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걸 잊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똑같이 우리는 다 자신에게서,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거기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생각할 수가 있죠. 그거를 우리는 성경에서는 사람이 죄와 사단의 노예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산다. 그러니까 빌붙어 산다는 뜻이죠. 그랬더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요.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는 법, 진정한 행복을 얻는 법을 잊어버린 채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누군가는 자신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인생이라는 곳에서, 세상이라는 곳에서 매우 공고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슬픔 가운데 이 사람이 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살다가 이제 어느 날 돌이키게 돼요. 이건 사실 이렇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사실 이 장면과 이 장면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영혼에게 하나님을 제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아마 숨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이거는 성경을 아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강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이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좀 복음 전하는 용어로 따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지금 그 주제를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돌이키게 돼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았었나, 그때를 그리워하죠.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우리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보게 해주시는 것, 이 탕자에게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상태가 돼서 이렇게 망하게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사랑과 호의를 베푸셔서 죄인들에게 자신의, 아까 우리가 앞에 있는 비유에서 봤던 자신들이 잃어버린 양이고 불쌍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라고 회개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보여주시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보고 자신이 죄인임을 진실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진실로 깨닫고 이제 내가 하나님한테로 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진실로 우리가 깨닫는 날이 왔었잖아요. 아마 대부분 오신 적이 있었겠죠. 그때부터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상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도 함께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이 그냥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냥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 나는 도망만 치고 싶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죄인이심을 보여주시면서도 자신이 그러한 죄인을 찾는다는 것을 같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돼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돌아가니라 이렇게 나오죠. 즉,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고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를 쓰자면 회심이라고 말을 해요. 회개와 회심은 조금 달라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그런 것도 볼 수 있는데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측면이 강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원도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측면. 회심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 비로소 돌아가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문제를 좀 더 다루죠. 회심이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때 사실 이미 거듭나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은 지금 거듭나 있어요. 이 사람은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내 삶과 내 물질과 내 수고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아마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 마음이 진실로 올라오는 것은 이 사람이 회심했고 이미 거듭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멈춰있는 경우를 보거든요.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는 여기서 멈춰있지 않죠. 그게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죠. 이제 이 돌아오고 있는 탕자가 돌아오다가 아버지를 만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저를 보고 치그니아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제 아들은 말해요. 아까 준비했던 말을 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품꾼 하나를 봐주세요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그 얘기는 못했어요. 그 얘기는 못했는데 갑자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면서 아버지는 이미 잔치를 시작해요. 아들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장면이 지금 하나 나오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 우리가 거듭남 이후에 사실 해방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마 놓치고 있는 어떤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언젠가 해방을 아시면 이게 그 얘기였구나 아마 아시게 되겠죠. 그분들도. 여기서 우리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품꾼의 하나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자신이 죄인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아, 내가 이제 품꾼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그리고 아들의 신분을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이 비유가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아들의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연합과 해방이란 진리 자체를 펼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품꾼의 하나로 살게 하시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해방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탕자는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를 품꾼 하나로 보셔서 이 말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난 적도 없어요. 거듭났지만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 이런 표현도 참 재밌죠? 거듭났지만 하나님 만난 적이 없다. 아직 아버지와 축제 자리에서 대면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미 거듭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정말 아버지를 만나요. 우리가 로마서 7장 가운데 고민하고 여러 인생의 여정을 겪다가 어느 날 복음이 가진 진짜 영역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아버지를 정말 만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진실로 만나게 되는 날이 와요. 그때는 이런 말할 틈이 없어요.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거라는 거. 아버지는 아들이 제자리에 돌아왔다는 것 자체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버지의 기쁨은 어디에서 와요? 이게 아직 해방을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저는 생각해봤으면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서 오나요? 우리가 품꾼의 하나로 사는 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가 아들로서 즐거워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죄인이 구원은 받았지만 품꾼으로서 여전히 종으로서 자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서 삼아서 아들로서 최상의 복을 주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길 원하시는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버지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5장은 해방 자체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해방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하는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더 이상 품꾼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가장 잘 이야기해 주는 게 로마서 8장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이제 너희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다. 육신에 있다는 것은 아담에 속했다는 뜻이에요. 영에 있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뜻이죠.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반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너희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었지만 너희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다. 즉 너희가 여전히 너희 눈으로 너희를 보면 너희는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의 때문에 이미 살아있는 존재다. 이 몸과 영이라는 이 단어를 여기서는 관점이라고 보세요. 이 영이 무슨 몸과 영과 혼, 그 심오한 어떤 그런 원칙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로 쓴 것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시야에서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지만 하나님의 시야에서 우리는 의를 위하여 산 것이고, 의를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처럼 대우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나오죠. 이 비유가 말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한마디로 이거잖아요. 품꾼의 하나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신분을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탕자의 비유가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을 사시나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품꾼의 하나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아들의 신분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세요? 아마 모두가 아들의 신분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 그거를 아셔야 돼요. 이 아들이 거듭나긴 했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마주한 적이 없었을 때 여전히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서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이제 이 사람은 자신을 품꾼의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됐어요. 아들로서 최상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뭐 아무튼 이게 탕자의 비유의 어떤 커다란 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둘째 아들 영접한 다음에 첫째 아들이 그걸 보고 시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교회 시대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죠. 이렇게 멋진 아름다운 비유 3개가 나오고 나서 뭐랄까요? 약간 참을 확 끼얹는 이스라엘의 비유가 나오죠. 이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은 노예 가지고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아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축복의 장이 열려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어때요? 거절하고 안 들어가죠. 물론 이스라엘의 소수의 남은 자들은 교회로 들어가요. 그렇지만 전체 이스라엘은 거부하죠. 이게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교회가 생기게 된 이유, 교회로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세상과 함께 망하기를 선택하는 어떤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전히 이 첫째 아들은 종으로서 아들의 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비유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비유 3가지를 봤거든요. 우린 여기서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 회개하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을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다면 여기서는 이제 회개에 더해서 아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또 이 아들의 신분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하죠. 즉, 이 3가지 비유는 근데 결론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여기서는 우리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볼 수 있죠. 자기 의로 나오고자 하는 죄인은 하나님은 쓸모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림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만이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길 기뻐하고 이제 부른 사람들은 종으로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살게 하시길 원한다는 이 모두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비유. 이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들이죠. 누가복음 15장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